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성공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오랫동안 사실 심리학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인간 내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힌트를 주었는데, 요즘은 사실은 뇌과학, 신경과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큰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켄트 베리지와 테리 로빈슨이라는 신경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like라는 개념이고 하나는 want라는 개념입니다. 우린 뒤섞여 썼습니다. I like that, I want that 이렇게 섞어 쓰지만 그분들이 굳이 이 두 개를 나눠서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like는 내가 진짜 뭔가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겁니다.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고 쉼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니까 I like that. 내가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want는요, 내가 그걸 원하지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누려지지도 행복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강박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뭔가를 향해 갈증을 갖는 겁니다. I want that. 그냥 그거를 그냥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I want, 내가 I like that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굳이 얘기하면 엔돌핀이 개입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엔돌핀은 뭐예요? 사람이 충족과 즐거움을 느끼고 쉼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게 엔돌핀이에요. 근데 원트에는 뭐가 개입될까요? 도파민이 개입된다고 할 수 있어요. 도파민은 뭘까요? 우리가 계속 뭔가를 향해 목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막 목마르고 그게 막 갖고 싶고 막 가져야 될 것 같고 강박적으로 막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켄트 베리지와 테리 로빈슨이 얘기하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바로 like와 want가 서로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인식인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녀 관계를 얘기해 볼게요. 예능 프로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의 이상형이 누굽니까? 뭐랄까? 저의 이상형은 처음 만난 여자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영리한 대답이에요. 처음 만난 여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남녀 관계가 도파민의 홍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만족, 다시 말해 엔돌핀의 영역이 아니라 계속 자극과,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를 소유했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뭐예요? 도파민은 항상 그게 터진 직후에 뭐가 와요? 큰 공허와 불안 호르몬이 동시에 분비가 됩니다. 도파민은요, 뭔가 가지는 순간 뚝 떨어지면서 불안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흥분인데 흥분이 끝나면 불안과 공허가 보복으로 찾아오게. 그게 도파민 시스템입니다. 이 안에 흘러가면 뭐예요? 계속해서 새 여자를 찾아야 돼요. 새로운 대상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남녀 관계가 엔돌핀이 솟아나는 영역이 아니라 도파민이 분비되는 영역으로 뒤틀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엔돌핀은 뭡니까? 이 남녀 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한 사람과의 친밀함이 발전이 되고 서로 상호 헌신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친밀함과 상호 헌신에 대한 신뢰, 여기서 뭐가요? 엔돌핀이 나옵니다. 엔돌핀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보면 쉼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만족이 있어요. 그 사람과 있으면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성화라는 말을 우리가 이 컨텍스트에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는 말은 우리와 어떤 즐거움도 없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충족감과 행복과 만족감이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성화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want가, 도파민이 like, 엔돌핀에 길들여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리고 충족을 누리는 대상에게 추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원하게 되는 거예요. I want that과 I like that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럼 비극과 죄는 뭘 말할까요? like이 want에 장악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I want that, I want that, I want that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고 갈망하고 얻으면 불안이 오고 다시 추구하고 갈망하고
원하면 불안과 공허가 오고, 이게 뭐예요? 계속 도파민 사이클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남자들 사이에서 이런 아주 폭력적인 세계관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여자는 누구든 가질 수 있어. 굉장히 말이 폭력적이죠. 뭐냐 하면 이게 나는 어떤 여자든 정복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그렇게 이 여자 저자를 정복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미 도파민의 세계, 원트의 세계를 길들이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원트가 자신의 엔돌핀을 압도해 버린 거예요. 자신의 라이크의 세계를 압도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남자는요,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정복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닙니다. 진짜 남자는 뭡니까? 자기 도파민을 정복하는 남자입니다. 진짜 남자는 누굽니까? 자기의 라이크에 자신의 원트가 길들여지게 하는 남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쓰고 있는데 주일 아침이었어요. 한 4시, 새벽 4시에 이 원고를 쓰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비행기를 타고 6시 반에 한국에 내리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참 제 아내가 기다려지더라고요. 야, 2시간 뒤면 아내가 오네? 지금 처음 만났어요. 여기서 기다려져요. 설레요. 이게 뭐예요? 아내가 도파민의 대상이 된 거예요. 아내는 제 엔돌핀의 대상이에요. 그와 있을 때 쉼이 있고 편안하고 충족감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엔돌핀보다 도파민이 길들여서 이제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고를 쓰고 있는데 순간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방에 자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가보니까 강아지들처럼 얽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는데 제가 잘못해서 애들 깨웠어요. 얘네가 막 뭐라고 말하고 불평하다가 갑자기 품에 이렇게 파고들어요. 파고들어서 이렇게 푹 안겨요. 이게 뭐예요? 순간 엔돌핀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저의 삶에 가장 큰 성공이 있다면 바로 이 엔돌핀이 솟아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게 되고, 제 남녀 관계가 엔돌핀에 기초한 관계로 바뀌어 왔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도파민을 길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원트의 세계를 길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게요. 욕망과 소망, 욕망과 갈망이라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길들이지 않으면 우린 갈망하는 곳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가장 막는 건 우리 욕망이에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소망을 세상이 막고 있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망을 누군가가 막고 있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을 가장 막는 건 우리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을 원해요. 우리 모두는 정말 깊은 충족과 쉼이 있는 남녀 관계를 원합니다. 부부 관계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막는 가장 큰 우리의 적은요, 우리의 욕망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도파민의 대상일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도파민은 야생마처럼 날뛰면서 계속해서 이거저거로 날뛰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그 야생마에 마차를 엮고, 그 야생마에다 여러분 결혼을 싣고 아이들을 싣고, 그 마차에다가 내 부르심을 싣고, 그 마차에다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싣고 여러분 여행을 해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마차를 끄는 말이 야생마라면, 길들여지지 않은 도파민이라면, 여러분, 그 마차가 어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차는 곧 뒤집어질 겁니다. 뒤집어지지 않아도 항상 불안불안할 것입니다. 불안불안하지 않아도 그것엔 충족과 만족과 엔돌핀의 어떤 쉼과 여유와 행복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진짜 남자가 됩시다. 여러분, 도파민을 정복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사람과의 깊은 충족 있는 상호 혼신과 친밀함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가장 큰 적은 여러분 욕망이란 걸 발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돌파구는요, 우리가 두 가지
갈망과 욕망을 구별할 수 있고, like와 want를 구별할 수 있고, 우리의 like의 가장 큰 적이 우리의 want임을 알게 되고, 우리의 소망의 가장 큰 적이 우리의 욕망임을 알게 되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want를 길들일 수 있어야 함을 발견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7장 19절, 2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린 모두 엔돌핀의 세계를 원합니다. 충족의 세계를 원합니다. 만족의 세계, 행복의 세계를 원합니다. 예, 우린 그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소망의 길을 흩는 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지 못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원함이 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충족과 만족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 때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어 그렇게 살 때 행복하고 충족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낼 질서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 때 행복할 수 있듯, 새가 하늘을 날 때 자유로울 수 있듯,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진짜 편안하고 엔돌핀이 넘치고 자유와 행복과 충족과 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으로 굳이 끌어내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결혼해서 이 여자를 아무튼 괴롭혀야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결혼할 때 이 남자를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그냥 속을 뒤집어 놔야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이 여자 꼭 꽃길 걷게 해줘야지, 이 남자 정말 꽃길 걷게 해줘야지, 검은 물이 파뿌릴 때까지 우리 행복하게 살자. I like that. 우린 그걸 갈망합니다. 근데 그 결혼 생활하다 보면 우리 안에 욕망이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방어 기제가 일어납니다. 난데없이 그 남자를 정복하고 이 여자를 정복하고 압제하고 싶고 휘두르고 싶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안한 것 같고, 이 여자가 내 자존심을 공격하는 것 같아서 본때를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이 남자가 나를 위협하는 것 같아서 조종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 실존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들어가는 고등학생 중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나 고등학교 때 인생 망쳐야지, 중독의 밭에 뒹굴고 정말 복구 한 쏟게 내 인생을 망가뜨려 버려야지.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지, 내 부르심을 살아내야지, 20대를 향해 좋은 기초를 놓아야지. I hope so. 난 그걸 갈망해, 그걸 소망해. 근데 막상 들어가면 뭐합니까? 중독들이 덮칩니다. 이런저런 불안과 공허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고 달래기 위한 자극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친구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 자신에게 버튼이 되어서 뭔가 폭발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원하지 않던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게 됩니다. 그 버튼 누른 놈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아닙니다. 버튼 누른 사람은 평생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버튼과 뇌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는 상황과 남탓만 하며 인생을 보내게 될 겁니다. 바울이 발견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뇌관이 있다, 내 안에 버튼이 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원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다. 내 안에 like를 번번이 무너뜨리는 want가 시적절하게 고개를 든다. 여러분, 이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곤고하다란 말이 뭡니까? 탈라이 포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곤고하다란 말은요,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을 하다는 겁니다. 손에 피가 맺히도록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탈진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나 그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무언가에 갇혀있는 노예와 같이 끊임없는 무한 루프에 갇혀있는 죄수처럼 탈라이포로스는 그 복역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인간의 노예된 상태, 인간의 속박된 상태의 실존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욕망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중독적인 충동에 의해 망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으로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족으로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으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탈라이포로스, 오 내가 곤고한 자라구나.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은요, 그의 도덕적 완전함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그의 지적 뛰어남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뭡니까? 자신의 실존에 대한 바른 자각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공고한 자로구나. 내 안에 원트가 라이트가 싸우고 있구나. 내 안에 소망과 욕망이 싸우고 있구나. 이 갈팡질팡이 끝나지 못하면 내 인생에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 없구나. 이 감옥이 깨지지 않으면 내가 정말 자유로울 수가 없구나. 내 안에 원트가, 내 안에 라이크를 속박하고 있는 이 죄수의 상태가 끝나지 않는다면 내가 참으로 행복할 수 없구나. 그리고 말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이 도파민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가 내 모든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 마차를 끌고 있는 이 상태. 그래서 그 야생마 고삐를 잡고 이거 어떡하지? 도대체 이 야생마가 어디로 튀는지, 길인데도 아니고 아닌데도 가고 막. 성도로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난 그런 거 몰라? 난 그래 본 적 없어? 나는 엘리트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바울이 그 실존에 대해 말합니다. 내가 공고한 자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까? 누가 건져낼까? 여러분, 여기에 영계가 열리는 겁니다. 누가 건져줘야 된다. 밖에서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바꿔 말할까요? 내가 환자다. 바꿔 말할까요? 내가 속박돼 있다.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은 그러한 자기 발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단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새신자 성경 공부 끝난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교리 반에서 나오는 답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존과 현존,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위태위태하게 자신의 삶을 끌고 가고 있는 원트가 라이크를 번번이 위협하고 있는, 정말 내가 원하고 행복하고 충족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는 나의 충동적인 욕망들, 이것을 발견한 자리에서 외치게 되는 겁니다. 나는 환자입니다. 나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를 의사라고 부르십니다. 의사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환자들에게 나타난대요. 이 맥락에서 뭔지 아세요? 자신이 환자임을 아는 자들에게 의사가 자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는 말이 가장 미스인터프리테이션, 우리에게 가장 오역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죄를 임모랄리티, 부도덕으로 번역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가장 잘못 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죄는요, 부도덕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죄는 질병입니다. 성경이 부도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죄가 부도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입니다. 경찰입니다. 학생부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죄가 질병이라면 예수님은 의사이십니다. 간호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상담가이십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질병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사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존을 어떻게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기 왜 우리가 모여 있습니까? 우리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안에서 내가 진짜 삶을 살 수 있다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I like that. 우린 그걸 소망하기 때문에 여기 모인 겁니다. 뭐 건물 괜찮죠? 근데 훨씬 나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음악 좋죠? 근데 훨씬 더 좋은 음악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로 이끈 건 소망입니다. 하나님 당신 안에 진짜 삶이 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서도 우리 머릿속에는 온갖 딴 생각이 기차처럼 돌아다녀요. 그게 우리 실존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연합하고 상합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풍요함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불림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방어 기제가 올라와서 저 인간 싫어, 저 인간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위험하게 느껴져, 저 사람 조심해야겠어. 온갖 두려움과 혐오와 수치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 죄는 부도덕이 아니라 질병입니다. 이것에 대해 제랄드 메이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죄를 현대 심리학의 기초에 묘사한다면 가장 좋은 표현이 있다면 그건 중독증이라고 말할 것이다. 중독증이요. 우리 안엔 중독적 사고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중독적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뽑으라면 정말 어거스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의 신학의 절정을 담은 책이 고백록인데 그 책의 1장 1절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안식할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 때 진짜 엔돌핀 터지고 행복하고 쉼이 있고 만족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 우리 안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에 저항하는, 그 밖으로 끌어내려는 힘이 우리 안에 공존한다. 그게 뭐예요? 중독적 태도, 중독적 사고입니다. 우리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인식이 어디에 온다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오면 우리 안에 있는 다이내믹이 드러난대요. 여러분, 그 빛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린 그 앞에 속절없이 환자로서, 중독 환자로서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불에는 빛과 열이 공존합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비춰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은 무엇입니까? 얼은 것을 녹이고 온도를 올려주고 온기를 주고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이십니다. 그분의 불은 먼저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옵니다. 로마서 7장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결혼 속에 날뛰고 있는 야생마를 보게 하십니다. 양육 관계 속에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중독적 태도와 사고들을 보게 하십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중독적 사고, 태도, 움직임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제가 환자입니다 하고 빛을 환영하는 분들은 어떤 일을 겪을까요? 열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열이 뭡니까? 주님의 치유입니다. 주님의 회복입니다. 주님의 온전케 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열과 주님의 빛이 넘쳐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린 이처럼 우리의 중독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라이크와 원트가 어긋나 있는 현장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병을 질병이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유가 필요하다고 의사를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중독과 질병 중에 가장 위험한 중독과 질병은 뭘까요? 중독과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는 중독과 질병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게요. 로마서 1장은 말합니다.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상태가 뭔지 아세요? 그게 왜 죄야? 그리고 그것이 옳다 하여 서로 격려하기까지 하는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마약 중독은 일도 아니에요. 마약 중독 아무리 심각하대도 그거 잘못된 거 다 알아요. 마약 중독 아무리 좋다 그래도 자식한테 야, 너 약 좀 해라, 이런 부모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이요? 여러분, 그거 쉬운 중독입니다. 왜냐면 알코올 중독 이거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 대충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진짜 중독 중에 치명적인 중독이 있어요. 그 중독의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성공 중독이에요. 성공 중독이요. 성공 중독은 자식한테도 권합니다. 부부끼리도 권할 뿐 아니라 중독 세게 안 되면 막 바가지를 긁어요. 좀 더 기어 올라가라. 보여줘. 좀 널 좀 입증해봐. 자식도 부모를 보며 왜 우리 아빠는 사다리에 저기까지 못 올라갈까? 좀 더 올라가 봐, 아빠. 나는 자랑스러운 아빠를 갖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치유불능의 중독이 있다면 그건 성공 중독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좋은 걸로 보여요. 그게 왜 문제냐 이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그리고 서로 권하는 거예요. 그러나 토마스 머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정작 그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기대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는 너무 늦어버립니다. 아멘. 평생 사다리를 올라갑니다. 사다리를 올라갔는데 잘못된 곳에 기대어 있던 것이 여기는 이 산이 아닌갑다. 내려갔다 다른 사다리에 올라가려면 too late.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약 중독 잘못된 거 아는데 2년 걸립니다. 알코올 중독 내가 이렇게 가면 살 길이 없다는 거 아는데 2, 3년이면 돼요. 성중독 이렇게 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가문이 파괴되고 마차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는데 여러분 2, 3년이면 알아요. 근데 성공 중독은 전체 인생이 걸립니다. 이게 내 인생을 망쳤구나. 이게 내 인생을 뒤집어 엎었구나. 이게 내 인생의 독소였구나. 알게 되는데 평생이 걸린다는 거예요. 패자부활전이 없는 거예요. 뉴욕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가 기고한 글이 있어요. 그는요, 뉴욕의 정말 빌리언에어들만 상담하고 사역하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가 이런 글을 기고했어요. 억만장자들의 내면에 있는 공허와 절망은, 이 표현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 단어를 뺐어요. fathomless 찾아보니까 뭐냐면 바닥을 측량할 수 없는 깊이라는 뜻이에요. 그들 안에는 바닥을 측량할 수 없는 깊이의 공허와 절망이 있답니다. 이미 도파민을 터뜨리는 사다리를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 봤더니 이미 엔돌핀의 세계는 아득히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요즘 앱스타인 파일이라는 얘기 아시죠? 미국의 어떤 괴물 같은 부자 앱스타인이 막 인육을 먹고 막 아동 성착취라고 막. 근데 거기에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섬에서 거기서 그런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그 파일이 나왔잖아요. 앱스타인 파일. 여러분, 앱스타인 파일 보고 너무 저 사람 새끼도 아니다 이러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다리에 올라가서 엔돌핀은 더 이상 망가져 버리고 남은 건 도파민밖에 없는데 이제 웬만한 자극으로는 도파민까지 안 터지는 처지가 되면요, 우리 모두는 괴물이 됩니다. 우리는 아직 그 사다리 밑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욕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다리 끝에는요, fathomless,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과 공허가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뭡니까? 모두가 그 사다리 앞에 줄 서 있다는 겁니다. 내 남편도 서라,
그럼 아내에게 넌 노냐? 너도 서라. 자식들이 너도 서라. 나는 2칸까지 못 갔지만 넌 3칸까지 가라. 목사님이 그러더라. 우리의 천장이 너의 바닥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 대통령이 하야하기 전에 인터뷰를 한 걸 봤어요. MBC인가 어디서 찾아가서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한 인간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야하기 일주일 전인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대통령님, 이 청와대에 와서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서 정말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정상에 섰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행복하십니까? 그때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썩소예요, 썩소. 회환의 미소를 지으며 얘기합니다. 사람이 한 인간으로서 누릴 행복의 요건에 대통령이란 자리가 공급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 행복의 요건들을 위협하고 빼앗는 것만 가득합니다. 행복했냐고요? 허허허. 우리는 어쩌면 이 길들여지지 않는 미친 야생마가 날뛰는 그가 이끌고 있는 마차를 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피맺히게 피멍이 들어버린 영혼과 여기저기 굳은 살이 들어 탈진했지만 멈출 수 없는 종살이와 알 수 없는 속박됨 속에 내가 언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반문을 일으키는 이유일지 모릅니다. 온 세상이 잘못 기대어진 사다리 위로 올라갈 때 여러분, 우리는 야생마를 길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 이름의 막자가 준자입니다. 뜻을 물어봤어요. 아버지, 준자가 무슨 뜻이에요? 준마 준자예요. 준마 준자. 잘 길들여진 좋은 명마란 뜻이에요. 기분이 나빴어요. 말이에요, 왜 말? 근데 요번 설교를 쓰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영준아, 야생마가 삶을 끌게 하지 마라. 원트가 삶을 끌게 하지 마라. 네 삶의 원트의 야생마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겠지만 네 삶은 끝끝내 라이크에 이끌려야 한다. 끝끝내 그 야생마가 길들여져 준마가 이끌어가게 해야 한다.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담긴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저를 향한 음성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까 부부와 성에 대해서 제가 라이크와 원트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도파민과 엔돌핀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야생마와 준마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라이크가 원트에 의해 장악당한 상태, 욕망이 소망에 의해 장악당한 상태, 이 상태를 성의 세계에서 정욕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정욕이란 말을요, 성의 차원에서 쓰는 것보다 더 빈번하게 뭘로 쓰는지 아세요? 세상 사랑이란 차원에서 씁니다. 세상 사랑이요. 우리가 성을 운영하는 방식일 뿐 아니라 삶을 운영하는 방식이 정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원트의 난장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코 hope, calling, 충만함, 행복함, 자유함을 누릴 수 없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세상살이가, 우리의 인생관이 원태에 장악된, 바꿔 말할까요? 성공주의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일에 돌파가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공이라는 유혹은 우리를 온갖 비극으로 이끕니다. 세상은 높이 올라가라 하지만 예수님은 내 안에 머물라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성공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이 있어요. 성공이라는 유혹. 헐? 이거 너무 이상한 표현 아니에요? 성공이란 보상, 성공이란 비전, 성공이라는 표대. 이게 아니고 성공이란 유혹이래요. 성공이란 유혹은 우리를 영적 비극으로 이끈대요. 예수님은 세상을 세상의 영이 다스리는 감옥으로 보셨습니다. 오늘 맥락에서 세상의 영은 성공주의입니다. 성공주의라는 전염병이 창궐한 그야말로 참혹한 영적 죽음이 진행되고 있는 벌판,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병인지도 모르고 앞다퉈 그 병을 옮기고, 부모가 자식에게 그 병을 옮기고, 자식이 친구들에게 그 병을 옮기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왜 파괴를 가져옵니까? 헨리 나운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자신의 본질을 잃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신의 본질을 잃게 만든다. 아니, 자신의 본질, 이런 거 우리한테 너무 먼 말이에요. 우리가 뭐 시인이에요? 철학가요? 너무 형이상학적이에요. 인생을 사는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 뭐 나의 본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질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 뭔지 한 번 더 잘 풀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미운 우리 새끼라는 소설 아실 겁니다. 미운 우리 새끼는 예능이 됐는데 저희 막내딸이 옛날에 이 프로그램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미운 우리 새끼 보자 이걸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아빠 내 새끼 미워 그거 보자. 그래서 얘야 그게 내 새끼 미워는 너무 다른 뜻이다.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라는 거를 미운 우리 새끼로 이렇게 좀 바꾼 거다. 미운 오리 새끼. 근데 이게 참 훌륭한 소설입니다. 통찰력 있는 소설이에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를 한번 짧게 리뷰를 해볼게요. 미운 오리 새끼는 뭐냐면 오리 농장에 어떤 까닭인지 백조의 알이 굴러 들어옵니다. 백조가 오리들 사이에 부화합니다. 여러분, 백조는 덩치가 큽니다. 그리고 꽥꽥거리지 않아요. 근데 덩치가 크고 또 다른 오리들은 색이 누런데 백조는 하얘요. 덩치가 크고 하얗고 빽빽거리지 않는 이상한 존재가 있으니까 오리들이 싫어합니다. 이제 백조는 비전이 있어요. 내가 저들 중에 하나가 되리라. 밤새워 꽥꽥거리려고 꽥꽥꽥꽥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덩치가 너무 크다고 느껴요. 그래서 가장 슬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처럼 거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의 꿈은 잘 나가는 오리가 되는 거였어요. 그의 꿈은 누구 못지않게 잘 꽥꽥거리는 오리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오리들이 백조 새끼를 싫어합니다. 이 백조는요, 여러 시간이 지나서 호수에서 논이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무리를 봅니다. 새하얗고 뭐 거리 막 뭘 집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싱싱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고, 그리고 날개를 펴면 우아하게 하늘을 날아오르는 너무나 아름다운 무리들을 봅니다. 그리고 수면 위에 비춘 자기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와 그들이 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백조는 전혀 다른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난 백조구나. 난 백조로 살래. 난 백조가 돼야지. 이걸 90%서 얘기합니다. 내가 잘 나가는 오리가 돼야지. 이거를 혹자들은 얘기하면 스몰 셀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작은 셀프, 자기상이에요.
그 오리가 잘 나가는 오리가 된다는 건 백조에게는요, 그 오리 농장에서 잘 나가는 백조가 된다는 그 프레임은요, 그 서사는요, 이미 백조에게 맞지가 않는 서사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 생에서의 성공 실패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이 성공한 내가 되리라, 이건 뭐예요? 스몰 셀프예요. 스몰 셀프, 초라한 나예요.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불편해지는 거예요. 잘 나갈수록 도파민만 남는 거예요. 잘 나갈수록 더 중독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big self, great self, glorious self,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백조가 되는 거예요. 백조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창세전에 택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시고 세상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왕국의 에이전트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안에 담아 그것을 나타내는 통로로서 이 땅에 불림받았습니다. Huge self, great self, big self, glorious self, 위대한 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어찌 백조된 내가 더 꾀꾀거리고 싶어 하는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늘을 날 내가 어찌 농장에서 서열을 따지고 있는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저 싱싱한 물고기를 잡고 호수를 헤엄칠 내가 어찌 농장에서 사료를 놓고 다투고 있는가? 오늘 요한복음 3장은요,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중독적 라이프 스타일이 보인대요. 근데 그 빛은요, 더 큰 주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보지 않으려 했던 우리의 중독적 라이프 스타일을 비춰줄 뿐 아니라 그 중독적 라이프 스타일의 뿌리를 보여줍니다. 그게 뭔지예요. Huge self, 진짜 위대한 나로서 살지 못하고 있는 그 배고픔입니다. 진짜 위대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불신입니다. 진짜 아름답고 진짜 영화롭고 영원으로부터 와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여정을 걷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피조물로서의 나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어둠. 주님의 빛은 그 어둠을 비춰주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백조야. 너희는 성공 실패의 농장에 가둘 수 없어. 네가 그 사과, 그 이야기에 널 가두면 너는 길을 잃고 말아. 차라리 미운 오리 새끼, 아슬아슬했어요.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 속에서 너를 발견해. Huge self, great self, glorious self, 위대한 너, 큰 너, 아름다운 너. 그 너를 발견해. 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 아멘. 지난주에 박종길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이 저희가 원래 유혜령 교수님께, 장신대 유혜령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다가 갑자기 입원을 하시게 돼서 저희가 급하게 박종길 목사님 거의 20년 동안 연락도 못 드렸는데 급하게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선뜻 그 자리에서 선뜻 오시겠다고 답을 해주고, 굉장히 바쁘세요. 오늘 이렇게 서빙곡 그 담당이시니까 얼마나 바쁘세요. 근데 선뜻 오시겠다고 답을 해주셨어요. 그 설교 제목을 바로 보내셨는데 정말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뜻 답을 하시고 보내주신 설교 제목이 어려운 부탁이에요. 뜨끔했어요. 야, 그렇지, 어려운 부탁이었지. 어려운 부탁이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감이 갑절이 내게 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부탁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내가 선지자처럼 그렇게 당신처럼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쉬워요. 내가 이스라엘 땅 꽉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쉬워요. 인력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여, 당신 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내 위에 갑절로 더딥혀져서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었던 것보다 더욱더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건 어려운 부탁이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포효하듯이 박종식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부름이에요. 아멘. 우리는 어려운 부탁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한 자인데,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인데,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였어요. 신대원을 졸업할 때였어요. 제가 큰 두 가지를 놓고 양 사이에 껴있는 걸 발견했어요. 첫 번째로는 전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잘 나가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한마디로 성공적인 목사 되기. 근데 또 하나의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당시 성 프란체스코라는 성인의 글을 읽고 그에 대한 책을 읽고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눈물이 너무 나요.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한 번 사는데 저렇게 살아야지. 한 번 껐다 가는 삶인데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임재가 나를 통해 나타나고, 그분이 이태리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시시란 마을을 정말 갈릴리 땅으로 만들었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 운행하신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막 눈물이 터지고 갈망이 일어나서 또 다른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성인이 되고 싶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처럼 성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려운 부탁이에요. 어려운 부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본질에,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세인트, 성인과 같이 살게 하기 위해 뭐라고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구약에서 그건 어려운 부탁이에요. 신약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개런티 하셨대요. 할렐루야. 개런티 하셨대요. 개런티 하셨대요. 백조의 삶을 개런티 하셨다는 거예요. 백조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자, 구하는 자, 갈망하는 자는 백조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날고 싱싱한 양식을 먹으며 빛처럼 하얗게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살게 하는 복되신 약속을, 개런티를 주셨대요. 엘리야는 어려운 부탁을 드렸지만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유업을요, 우리에게 약속된 걸요, 우리에게 주어진 걸요, 우린 백조로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으면 다른 건 바랄 게 없어요. 스몰 셀프라도 구해야죠. 잘 나가는 오리 돼야죠. 좀 더 멋있게 꾀꾀거려야죠. 그러나 거듭났다면 그건 우리에게 too small, 너무 작은 나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삶은 그 이야기에 갇힐 수가 없어요. 아멘. 근래 들어
한 동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미국에서 정말 가장 큰 교회, 가장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한 군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있는 교회가 저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나를 좋게 봐준 게 너무 좋지만 저는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할 기회는 없었지만 제가 만나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말할 기회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이렇게 말할 기회가 없었지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만나면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 편 들었지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목사님 평생 한 설교 중에 가장 은혜로운 설교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공주의의 망령에서 걸어놓은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사다리를 기어오르는 오리의 삶으로 보지 않고 나를 부르신 이 왕 되신 이 그분의 생명을 품어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는 에이전트로, 다시 말해 사명으로 자신의 삶을 이해한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사명으로 발견할 때 그곳에 하늘이 공명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김대윤 목사님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다른 교회 사역할 때였는데 그랬어요. 당신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전 죽을 때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할 겁니다. 보통 여러분 목회자는요, 다음 세대 사역하고 그 다음으로 장년 사역하고 그 다음에 담임 나가고 원로되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김대윤 목사님 안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내 트랙이 아닙니다. 나는 내 사명 안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부어지고 그 생명이 다음 세대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나의 부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음 세대 사역에 하늘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김영희 목사님,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곳에 예배 인도할 수 있는 청빙들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게 제 사명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타내며 이곳에 서 있겠습니다. 이 동료 목사님들, 정말 소위 말해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는 많은 것들 속에서 아닙니다. 전 여기가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그러한 이야기 속에 하늘과 땅이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too small. 저는 성인이 되고 싶습니다. 백조같이 아름다웠던 성 프란치스코처럼, 하늘을 살았던 성 어거스틴처럼 저는 성인이 되고 싶습니다. 어려운 부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초청하시고 약속하신 삶입니다. 그리고 압니다. 야망이 갈망의 적이 될 것임을, 그리고 그 갈망만이 저를 사명 안에 걷게 할 것임을, 그리고 그 안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을 사명 안에 보실 것임을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원트의 세계,
욕망의 세계, 도파민의 세계, 세상의 영의 세계, 성공주의의 세계, 사다리를 기어오른 세계에서 자유를 얻으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라는 프레임으로 평가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이라는 프레임,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란 프레임, 사명이란 프레임, 그리고 그 사명 안에 걸을 때 열려지는 하늘문, 그리고 나를 그 사명 안에 걷게 할 새로운 동력, 갈망이 산위의 마을교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문의 유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